김성호 집사님은 새벽에 오셨어요? 저기 남양주에 집사님네 집인데 새벽에 오셨네. 특송하러. 큰마을 121동 손 들어봐요. 큰마을 121동. 안 왔죠? 왔어요? 환경님에서 왔어요? 121동이에요? 안 왔으면 죽을 뻔했어요 오늘. 남양주에서도 왔는데 고맙습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하시느라고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하실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또 눈 안 오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눈도 안 오고 하여튼 간에 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다. 오병이의 얘기인데요. 기적이죠, 한마디로. 과연 우리에게 기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반대로 이거는 못 믿겠다. 이런 일은 없겠다. 그걸 하나둘 빼다 보면 나중에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거를 믿을 거냐? 그거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 믿을 일이 사실은 없죠. 하나님이 천지도 만들었는데 배고픈데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다.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를 믿게 되면 사실 다 믿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그렇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그래서 하나둘 부정하다 보면 그거 하나만 부정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그냥 나는 못 믿겠다. 나에게는 기적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그 집회를 했던 곳이죠, 지금. 그리고 이미 때가 저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해가 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다가는 노숙을 하게 생겼다. 광야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해가 져요. 그러면은 다 뿔뿔이 집으로 갑니다. 만약에 해가 졌는데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겠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아니고 이미 집 나가서 가출한 아이거나 좀 상황이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은 배고프고 해지면 엄마 찾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빨리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냥 여기 있다가는 허기지고 또 한밤중에 광야에서 노숙하다가는 더 상황이 악화되겠다. 그거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 판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황룡산에 가가지고는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북한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막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갔다가는 넘어지면은 막 부러질 수 있고요. 또 잘못 갔다가는 떨어져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히말라야 같은 데, 에베레스트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갔다가는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네 뒷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의 싹이 나려고 하면 지금이 봄이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고 겨울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가서 괜히 씨 뿌리면 씨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상황에 있어서 이거는 살아야 되는 상황인지 이게 지금 공습경보입니다. 그럴 때 이게 연습을 하는 건지 실제로 공습경보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그냥 친구한테 가서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해결할 문제인가. 이거는 사람이 여럿인데 다 같이 배고픈데 이거 지금 돈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광야기 때문에 또 식당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첫 걸음이 내디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나는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경건한 과부입니다. 근데 괜히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있다는 진짜 굶어 죽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 도움 받아야 되는 건가? 이건 사람 도움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이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만 가자 그래서 딱 따라오는 사람은 익은 고구마라 했거든요. 추수해가지고 다 이렇게 곡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1번 전도 대상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무덤덤합니다. 에이, 다음에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교회 가자는 교자만 얘기하면 가만둔다? 너하고 다시 안 맞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야지 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그러니까는 전도 못해. 저 사람이 평생 가도 그럴 거야. 그럼 평생 가도 전도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들어줄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꼭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를 좀 교회에다 데려다 달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파악이 잘 돼야지 사실은 전도도 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가? 지금이 기도할 때이죠.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요청되는 때인가? 춥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게임하고 있거나 또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마음이 속이 타잖아요. 야, 네가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그건 하룻밤입니다. 하룻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세워줘도 하룻밤 정도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시험을 잘 치면 너 자전거 그러잖아요. 뭐 애들 핸드폰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는 상당 기간이에요. 시험이 끝나가지고 딱 성적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네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한눈을 팔게 되면 네 일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인생을 다 보여준다 만약에. 예? 자기 인생을 다 보여줄 것 같으면 진짜 각성해가지고 내가 땅이나 팔까 아니면 가서 참 대접받고 그래 일하는 사람이 될까라고 할 때 내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요 시작은 한 걸음인데 그 한 걸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한 걸음이 되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파산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카드를 쓰고 있으면 완전 파산이에요. 그런데 파산의 위기가 딱 다가왔을 때 이거는 비상적인 상태니까 내가 지금 지출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막아나간다면 내가 다음에 계획을 세웠다. 이런 사람은 파산의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광야에서 해가 졌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지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멀리 보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근본적인 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1년 후에 10년 후를 바라보고 정말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학을 잘 가야 되겠다.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직장을 잘 가야 되겠다. 직장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결혼을 잘해야 되겠다. 결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보따리 사서 못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사는데 보면 뭐냐면 나중 가서 볼 때 참 인생이 그냥 혼자 먹고 사는 걸로 끝난다 할 때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냐면 천국 가서 영생하는데 상 받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뭐부터 했냐면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것만 하고 될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라도 상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무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나머지 있는 다 작은 것들은 그 우리 기도 안에 다 들어와서 이미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명 먹여야 되는데 5,000명 먹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건 나는 양식이 없고 여기는 지금 마트도 없고 여기는 지금 광야고 해는 저물고 비상적인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이 사정을 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그 우리의 포부가 있더라도요, 그 포부가 거룩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욕망이 있더라도 그 욕망이 정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욕망이 있는가 하면 거룩함으로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큐티하겠다.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 열망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조금 해가지고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내 일터가 어떻게 되고 내 사업장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할 때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입을 크게 열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요, 우리는 이미 그릇이 정해진 거예요. 이미 우리 그릇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에 붙들려 있으면 작은 것밖에 못 이루는 거고 내가 큰 거를 내가 기대하고 있으면 큰 것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밥 먹고 살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일 건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깨어나서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먹을 거 줘라.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돈 계산해 봤는데요. 이거는 5,000명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각자 집에 가서 먹든지 말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못 지니까 흩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거 비교해 볼 때 이런 거죠. 제자들이 하는 계산은요, 굉장히 자기들 능력과 자기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맞는 계산이고 예수님은 여기서 5,000명 다 먹여야 된다는 것도 예수님의 계산으로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제자들이 택하는 쪽으로 하면은 각자 알아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못 지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이거 예를 들면 약간 놀부가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광야에서 허기지고 갈 길은 멀고 한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하면 좀 놀부가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동안 집회하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또 길도 가면 먼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찬이라도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흥부가에 속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줄을 서야지 살 길이 열리가 있는가에 관해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 그런데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지 알고 있는가? 내 먹을 건 있지만 네 먹을 건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붙어야 될까? 가서 사람들 100이면 100인데요. 가서 오늘 먹을 거 좀 주세요라고 하면 나는 먹을 거 있지만 너는 먹을 거 없다라 합니다. 돈 계산할 때 다 따로따로 계산하지 식당 갔는데 뒤에 서 있는 사람 다 내가 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가서 힘을 쏟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리를 이렇게 잘 영접해주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도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너그럽고 가서 울더라도 거기 가서 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동네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런 얘기는 애들도 안 해요. 애들도 안 해. 자기 엄마나 되니까 그런 거지.
그 평상시에 안 하더라도 집에 손님이라도 오면 꼭 하지요. 손님 오면 손님 있는데 빙빙 돌아다니면서 엄마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서 분위기 막 잡잖아요. 왜냐하면 손님 때문에 나온다는 거 알거든, 그게. 이제 돌아가고 나면 이제 얻어 터지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이게 굉장히 정상적이고 또 볼 때 앞으로 될 사람입니다. 아멘? 가서 보챌 때 가서 보채야 된다. 문을 두드리라도 열어줄 때 가서 문을 두드려야지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가서 안 된다고 거절하고 냉대받고 해봐야 조금밖에 안 주는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울고 부채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기실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 이해를 잘해야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지금 내가 감기 걸린 건지 폐암 걸렸는지 구분이 안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그냥 넘어져서 그냥 피가 나는 상황이면 일어나면 되지만 다리가 부러졌으면 허리가 부러졌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거를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뼈가 더 상하잖아요. 그 상황이 파괴돼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사업장과 또 우리 직장의 미래를 보고 내 인생의 미래를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겉사람이 자꾸 후퇴해 가는데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들어야 되고 상황이 판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판단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비가 오면 우산이라도 씌워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이라도 주고 아프다 그러면 좀 쉬었다 가라 하고 그럴 수 있는 넉넉한 그 자비의 집이 어디인가. 어디에 가야지 내가 구박받지 않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것인가. 요즘에 그 대한항공 그 사건 나고 나서부터 너무 가진 사람들 막 이렇게 좀 추태 부리는 거 뭐 갑질이라요. 내가 좀 있으니까 너 나한테 무릎 꿇으라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제 이런 게 막 뉴스가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저기 인터넷이나 핸드폰 없었으면 이게 안 될 사건들인데 옛날에는 취재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어디 가서 걸렸다 하면 즉시로 다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막 그런 뉴스가 모아지는데요. 가서 보면 인간들이 그래요. 너 무릎 꿇으라 그러는데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주차 하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막 그랬다는데 뭐 주차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안내문이 좀 잘못한 것도 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막 그 모녀가 너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뭐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무릎 꿇으라 했듯이 그래서 너무했다 그러는데 나 같으면 나는 무릎을 안 꿇어 내가. 아니 알바 안 하면 딴 데 가서 알바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두 시간에는 뭐 하라고 무릎을 꿇습니까 가서. 진짜 가서 교회 와서 무릎 꿇어서 기도해라 2시간 동안에. 그런 게 아멘? 그렇죠 그게. 어디 가서 함부로 무릎 꿇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존심도 있고 한데 가서 왜 그런 무릎을 꿇는가. 제가 그 사랑니 뽑을 때 그 서울대 치대병원 갔더니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잖아요. 그랬더니 가면은 이제 그날 안 해주잖아. 안 해주고 날 잡아서 이제 해준다는데 근데 오늘 마침 이거 약속 취소된 게 있어가지고 오후에 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이니까 구강외과 교수가 이제 이 사랑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막 여기 안면 마비도 될 수 있고 신경 건들면은 다 그런 거 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 난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너지 의사는 책임 없다 이런 얘기지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점심 먹으라는데 점심 먹어집니까 지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안면이 마비돼서 맛도 모를 수 있고 이게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그럴 일이 따로 깜짝 놀랐지. 그러가는 뭐 그 점심 먹고 그 대학병원 마당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다니까 여기 마비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그러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채는데 사실은요 그 사람 앞에 가서요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더 이상 안 되는 게 있어요. 의료사고 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 책임 없다면 너는 도장 찍으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러더라도 책임진다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댈 때 가서 기대야 된다. 그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원통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먹히잖아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사람은.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자꾸 찾아오니까 과부가 찾아오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 불의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이 사람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불의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아이고 귀찮으니까 귀찮은 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다루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세상에 불의한 사람도 그렇게 나중에는 거절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이루겠는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신년에 셀 신방하다 보니까 그 시간은 참 그래요. 시간은 막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셀 식구들 얼굴을 보고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참 그건 좋아요. 그건 좋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데 군대 빨리 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더라고. 내가 몇 개 봤거든요. 군대. 그래서 요즘 군대는 안 가는 군대가 아니라 가는 군대인가? 근데 또 군대를 빨리 가야 되는가? 밀려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랬다니까. 박희숙 집사님인가? 아니다. 어디죠? 군대 빨리 가야 되는데 누구 집이야? 수환이. 정현숙 집사님네.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은 내 생각이 그랬어. 소설을 썼죠. 의정부 병무청에 가가지고 나 군대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라. 뭐 한 번 하면 분명히 안 들어줄 거다. 근데 가서 또 하고 일주일 내내 가라. 아니 소설이에요, 소설. 뭐 심각하게 받을 건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일주일 내내 가라. 그럼 안 되면은 이거 우리 집에 나는 기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집안 사정이 생겨서 나는 그냥 군대를 안 가면 나는 지금 상황이 곤란하니까 나를 좀 해달라. 그러면 길이 열릴지 모르겠다. 한번 해봐라. 이거 옛날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채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사무적으로 돼야 하거든요. 근데 사무적으로 돼야 하는데 나중 가면 뭐냐면 약간 인정으로 돌아갑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정확한 잣대가 없어요. 야구샵을 하는데 그 비디오 판독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비디오 판독 들어가면 한 40% 50%가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세이프냐 아니냐 그걸 하는데 그거 심판이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많이 했다는 거죠. 비디오 판독하면은 굉장히 정밀한 것도 하는데 그 인간적인 육감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잡아내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데 0.001초라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때간에 사진 판독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계적인 것 이상으로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하는 영역 이상을 떠나서 나중 가면은 이렇게 약간 인정적으로 하고 이 법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국민 여론이 있잖아요. 그래요. 대한항공 그 조 부사장은 그런 괘씸죄도 많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응원할 때 약자를 응원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눌러버리면 됐다고. 재버리면은 신문에 내지 마라 그러면 뭐 신문에서 기사 안 내버리고 그러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자의 편을 들고 이러다 보니까 법에서도 이거를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 감히 항공기를 이렇게 막 돌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얻어낼 수 있는데 얻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울고 무릎 꿇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되고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인구조사 하지 말라니까 인구조사 해가지고 내가 업적이 이만큼이다 하니까 하나님 괘씸해가지고 너 때린다 했죠. 매를 때린다. 셋 중에 어느 거 택할래 그랬어요.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이에요. 7년 동안의 기근이 오면 여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막 굶어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석 달 동안에 전쟁에 패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해서 죽느냐 사냐 해서 막 도망다니고 그러면 혼비백산 하겠죠. 그거 할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택이 뭐냐면 3일 동안의 온역입니다. 전염병이 급속하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택했어요. 3일 동안의 온역이다 그랬어. 왜냐하면 매를 맞더라도 7년 맞냐, 석 달 맞냐, 3일 맞냐, 그냥 짧게 맞고 그냥 눈 감아버리고 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게. 그러니까 그 하늘이 무심하죠. 하늘아, 비 좀 달라. 그런 데서 하늘이 듣냐고. 나는 한국말을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가 오든 안 오든 니들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답답해. 그러면은 무정한 하늘에 무정한 하늘. 그러니까 그 7년 기간 동안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도대체 하늘이 뭘 하냐 그거죠. 하늘이. 패전해가지고 대적에게 쫓겨야 다니잖아요. 지금 적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게 생겼습니까? 예? 적이 자비를 베풀게 생겼냐고.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정유재란 때는 그랬대잖아요. 코를 베가고 막 이래가지고 귀를 베가고. 일본 가면 코무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공으로 사람들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코 하나에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공을 많이 세웠거나 이런 식으로 했대잖아.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 같은 거는 우리 뼛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게 막 그 일제 36년 만의 역사는 아니야. 보면은. 와가지고 섬에서 살다가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섬에 가서 뭐 먹고 살게 나오겠어요. 옛날 같으면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립된 동네인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육지로 가야지. 그래 일본 사람 와가지고 약탈하고 외구짓하고 그 많이 때 그 뼈에 사무치게 들어있다니까. 그래 딱 보면 일본 그러면 일본 놈 그러지. 일본 뭐 분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했다면 그냥 일본 놈이다. 놈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서 우리가 기댈 때 어떻게 기댈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하심으로 대해주는가에 대해서 그걸 알면은 상상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곡물이 부족해요. 그 온역 얘기 했는데 그 온역 얘기가 왜 그냐면 전염병으로 오는 것은요.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때린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다가 스스로 매를 내린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 대적은 강팍하기 때문에 사정없이 자비를 안 베풀고 또 하늘도 무심해가지고 자비를 안 베풀어요. 근데 온역으로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는데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갈 때 다윗이 와서 딱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매를 거둘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똑똑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뭘 하게 될 때 뭐 우리가 가서 막 뿌리핑을 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투자하면 좋습니다라고 가서 막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줄 만큼 넉넉하고 따뜻하고 정말 우리보다도 훨씬 깊이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좀 나를 좀 봐달라고 불쌍하게 달라고 하는 거, 우리 모든 사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곡물이 모자라지 않아요. 농사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소들이 먹어요. 소들이 먹어. 소들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소들 등급 있잖아요. 소고기 등급 있잖아요. 소고기 등급. 이게 뭐 등심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사실 굉장히 사치한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소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거는 뭐 꽃등심이다. 이런 뭐 이렇게 기름 있잖아요. 기름. 마블링이 좋다. 이런 얘기는 그런 일하는 소들한테 잘 나올 수 없거든요. 그리고 풀 먹는 소들한테 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영양을 많이 주고 이렇게 막 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치의 상징이에요. 사람 먹어야 될 곡식을 소들이 먹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소들이 풀을 뜯어야지. 소가 풀을 먹고 밥 먹으라 해야 되는데 우리에 가둬놓고서는 일도 안 시키고 그러고는 이게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야 되는데 기름덩어리 생긴 거지. 이쁘게 사람들 먹기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양식이 굶어 죽는 양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렇게 막 등심이다, 막 이렇게 하고 좋아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를 생각해 봤는가. 그 정도로 우리는 무자비해요. 예? 내가 돈 가지면 내가 더 좋은 그런 소고기 사 먹겠다 이런 생각하지만은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안 한다니까. 그거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죠. 밥맛 떨어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무자비가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소도 밥을 먹으면 소가 곡식을 먹으면 곡식 중에서도 굉장히 영양가 있는 곡식을 먹잖아요. 사람의 양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깎아내리고 무자비하지만 줄 거 없다 하지만은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외면했던 것에 관해서도 가난한 사람 5,000명 굶주리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찬송 너무 좋은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어떻게 그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사람들 앞에 가서 받은 바 자비가요, 평생에 우리가 받은 게 뭔가라고 할 때 받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서 받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감동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그 기내 서비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서비스 해야 되는데 왜 네가 이거 땅콩을 그냥 가져왔냐? 봉지채로 V12 붙었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갖 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백화점 가서 뭐 물건을 700만 원치 샀는데 네가 왜 그러냐? 온갖 것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자만이 진정한 감동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그런 감동을 못 줘요, 교회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알려줄 뿐이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무릎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섬기는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자비심이 없어요. 교회도. 그 낙산사 가면은 그 낙산사 동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근데 막 불 나고 나서 언젠가 그때는 막 공짜더라고. 문화재 그 막 탔다 해가지고. 그러더니 바다 보이는 딱 거기 가면은 자판기가 있는데 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사실 그렇죠.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낙산사 뜰에 와가지고 커피 머신 앞에 와서 딱 서 있는 그거 인연 아니겠어요? 확률상으로 볼 때. 그러니 그냥 공짜로 한잔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좋았다 그때요. 그랬더니 다 그거 불 나고 나서 문화재 복구하고 나니까 또 돈 내라 해서 이제부터 안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서 봤더니 그때는 인연이라고 그러더니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또 공짜 커피 생각이 나서 또 왔더니 인심이 달라져서 돈 내라고 써놨네. 이제는 인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심이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자, 그런데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됐냐? 오늘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해를 바로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도시락 펴놓으면 한 사람 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000명이 되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는 것을 증명을 하셨잖아요.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혼자도 못 먹는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먹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각자 돈을 가지고 도시락을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니네가 틀렸다. 나는 자비심도 있고 나는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거를 다 보여줬죠. 여기다 앉아라. 50명씩 해서 못 움직여서 앉아라. 그러고 나면 내가 너를 먹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증명된 사건에 관해서 고개를 숙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컴퓨터를 만들지 못해요. 그냥 컴퓨터를 쓸 줄 알지. 나는 핸드폰을 만들지 몰라요. 핸드폰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그렇지만은 핸드폰 사용법은 알아. 전화 받는 법은 좀 아셔야 됩니다. 핸드폰 사용법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쓸 수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갖다 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가 지금 해가 저물어서 광야인데 배고파서 이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구나. 그러니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제자들은 집에 가서 먹으라. 우리 책임 못 진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덮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 앉아서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죠. 이것이 계산상으로 볼 때 5,000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5,000명을 먹고도 12광질이 나와서 충분히 증명했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을 인정하게 될 때 이 기적을 부정하지 말고 이 기적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도 이 기적을 좀 이용하도록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기적이지 나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기적은 옆집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일어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3번 할 때 기적이 일어나라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3번 기도를 하세요. 아멘.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서 우리가 힘을 쏟으면 그 기적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기적은 내 것이 아니라고 뿌리치는 데 힘을 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일당을 받아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1시간 일을 열심히 하면 시급을 받아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아요. 맞는 얘기예요. 내가 사업을 잘 일구면 사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제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좋고 실적이 좋으면 200%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적자도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11달 동안 적자 나다가도 한 달 동안에 대박이 나면은 그것도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성격상 우리가 이 결산하는 거예요. 일의 성격상. 시급하는 사람이 연봉으로 계산하면 그런 계산법은 없습니다. 시급은 시급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1시간 알바해서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월급쟁이처럼 그렇게 하는가. 투자할 때는 투자를 많이 하고 7번 실패하더라도 8번째 성공하면 된다. 그런 게 사업가잖아요. 그걸 그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의 계산법은요. 기적으로 계산하는 거지 이게 일당이나 월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저주받을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월급장인데 내가 뭘 하냐고. 지금 월급장이가 못 돼가지고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월급장이라 하더라도요 월급 받아가지고 병원에다 꼬박꼬박 갖다 낼 겁니까? 돈을? 병원비 갖다 다 낼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걸 주시니까 참 기적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그 전대 주머니가 뚫려가지고 병원비로 다 갖다 쓸어넣을 수 있는 거고 병원비도 모자라서 나중에 네 목숨도 떼가야 됩니다. 월급 하다가. 예? 그렇지만 월급을 했는데 월급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항상 이 계산법이 시급은 시급이고 월급은 월급이지만은 기적은 기적의 계산법이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 입을 넓게 여는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산하게 될 때 기적을 받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나는 기적을 바라니까 오늘 출근 안 한다. 잘립니다. 빨리 출근하세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도 내가 월급 가지고 계산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맛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되는 데 있어서 나는 기꺼이 나는 한번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브란스는 자기가 그 병원 지으라고 헌금을 했지만은 그 세브란스가 지금 세브란스가 될지는 못 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도록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죠. 예? 기도를 우리가 좀 세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들은 꿈자리가 사나워서 빨리빨리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세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쓰는 거예요. 셀 보고서에 보면 막 남편이 박희숙 집사님 남편 딱 기도 제목이 하나야. 셀 하는데 딱 하나 남편이 좀 신앙생활 하는 게 좀 방해하지 말고 딱 그거 하나 써놨더라고. 그러니까는 말 안 듣고 뭐 하는 남편들이 그냥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 다음날 교회를 안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쁜 뜻으로 말고 좋은 뜻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겠는데 그냥 우리 남편이 평생에 그거가 아니라 이거 남자들 5,000명이 다 예수 믿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멘. 내가 교회를 그냥 잘 다녀야 되겠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아멘. 교회를 세운 사람 되기 원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까? 5,000명을 먹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나에겐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 제자들은 도시락까지 사 먹으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 만들어서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증명하지 않았느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증명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런 길인데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 가지고 큰 기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가서 나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 그 계산도 나도 한번 할 수 있기를, 기적이 일어나는 계산을 나도 한번 할 수 있기를. 내가 생각해보니까 투자를 100 했는데 어떻게 100억을 거둬들이는지에 대해서도 나도 한번 그걸 한번 세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병원 갔더니 당신은 이거 평생에 달고 다녀야 되는 병이 나는데 병원 갈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계산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라.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해지기 전에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해가 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겠지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가는가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하루를 탕진하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서 마음에는 원인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 주머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부양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넓은 기도 가지고, 시급한 기도를 가지고, 긴박한 기도를 가지고, 급속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대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나는 월급장인데 계산해 보니까 생활비 쓰고 나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집 하나도 못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치니까 말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되라. 그런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데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어 부르고 기도합니다.